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장면, 뭐가 벌어진 거예요? 자, 상황을 현대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다고 해봐요. 근데 부모님이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거기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걔네 내보내. 그리고 걔네가 집안에 갖다 놓은 이상한 물건들 다 치워. 근데 여러분이 뭘 했냐면요. 막상 가보니까 그 세입자들이 은근 친절해요. 아, 저희 좀 봐주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청소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에이, 뭐 같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나쁜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딱 이스라엘이 한 짓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인절 of the LORD가 등장합니다. 영어 원문에서 에인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인데요. 이게 그냥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뜻은 메신저 사절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요. 대통령이 직접 안 오고 대통령 특사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사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권위를 가지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러 온 특별한 존재예요. 신학자들 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의 구약시대 나타나심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 지명이 왜 중요하냐면요.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에요. 거기서 할례도 다시 받고 유월절도 지키고 자, 이제 시작이다 하고 결의를 다진 곳이죠. 현대로 치면 뭐냐면요. 대학 입학식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서는 그 장소 있잖아요. 군대로 치면 수료식하고 충성 외치던 그 훈련소요. 근데 복임은요? 복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위퍼스예요. 그러니까 지명 이동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결의를 다진 곳에서 우는 곳으로.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은 눈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날 헬스장 등록할 때 그 각오 기억나세요? 3월 되면 그 헬스장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길갈에서 복임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세 가지 말씀을 뜯어봅시다. 첫 번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준 거 기억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예요. 하나님은 너희 뭐 잘못했어? 로 시작 안 하세요.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해봐로 시작하세요. 현대로 비유하면 이래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화나셨을 때 갑자기 야, 너 대학 등록금 누가 대줬어? 유학 보내준 거 잊었어? 라고 하시잖아요. 똑같은 레토릭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혜를 잊으면 불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어요? 400년 노예 생활이요. 벽돌 찍다가 조금만 느리면 채찍 맞고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지고 그 지옥에서 건져낸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그 다음엔 뭐든 정당화돼요. 에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융통성 있게 해도 되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빠진 함정이에요. 두 번째,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이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약속 지켰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로부터 한 600년이 지났어요.
600년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초기에 한 약속을 지금 지키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 야, 너희 후손한테 집 한 채 줄게 했는데 진짜로 2024년에 그 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몇 년도 안 돼서 약속을 깨버렸어요. 여기서 대비가 확 느껴지시죠? 세 번째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브리트예요. 이 단어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계약 컨트랙트이 아니거든요. 현대의 계약은 어때요? 조건 안 지키면 파기되죠. 갑이 을의 의무를 불이행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브리트는요, 관계 기반의 언약이에요.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사랑이 식으면 계약 파기 이런 조항 없잖아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러잖아요. 조건이 아니라 관계에 기반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 나는 끝까지 너희 편이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요. 결혼해놓고 바람핀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1. 언약을 세우지 마라의 제단을 헐어라. 언약을 세우지 마라가 왜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들이랑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무역하자. 그래, 근데 우리 축제 때 너희도 와야 해. 알겠어, 가볼게. 축제 왔으니까 우리 신한테도 인사해야지. 에이, 뭐 인사 정도는. 우리 딸이랑 내 아들이랑 잘 어울리던데? 아, 그래? 좋지. 이게 점진적 동화 그래주얼 어시멀레이션이에요. 한 번에 우상 숭배 안 해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이래요. 회사에서 야, 술자리 한 번만 가자. 그러다가 접대 한 번만 해. 그러다가 뒷돈 좀 줘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단을 헐라는 또 뭐예요? 제단은 뭐예요? 예배 장소예요. 가나안의 제단에서는 뭘 했냐면요. 바알이랑 아세라 숭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향 피우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알 숭배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인데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적인 의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전 매춘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헐라고 하신 건 그 사악한 시스템 자체를 뿌리 뽑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안 헐었어요. 왜? 편하니까요. 저거 헐려면 갈등 생기잖아. 옆집이랑 사이 나빠지잖아. 우리 농사 망하면 어떡해? 걔네한테 비우게 하는 법 물어봐야 할 수도 있잖아. 타협은 항상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2절 끝에 하나님이 물으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영어로 하면 Why have you done this? 예요. 이 질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창세기 3장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같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랬는지 너도 알지?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변명의 여지를 주시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여기서 결과가 나와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쫓아내 주겠다였어요. 근데 이제는요? 안 쫓아내 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던 일을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시던 걸 멈추시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이래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이러는 거예요.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라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가시손가 뭐예요? 바로 안 죽여요. 근데 계속 아파요.
매일 찔려요. 앉을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잊을만 하면 또 찔려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짜 그래요. 사사기 보면 가나안 족속들한테 계속 시달려요. 한 번 크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요. 타협의 대가는 한 방에 안 와요. 천천히, 꾸준히 삶을 갉아먹어요. 올무스네어는 동물 잡는 덫이에요. 덫의 특징이 뭐예요? 안 보여요. 보이면 덫이 아니죠. 가나안 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 괜찮은데? 싶을 때 이미 발목 잡혀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올무들 생각해 보세요. 도박 한 번만 해볼까? 재밌겠다. 이 관계 좀 위험한데 설레네.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지 뭐. 처음엔 달콤해요. 나중에 발목 잡혀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았잖아요. 밤새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응답받았을 때 그 감격 기억나세요? 근데 상황 좀 나아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기억은 믿음의 연료예요. 연료 떨어지면 차가 멈추듯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식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망증 심한 우리 알고 계시니까요. 두 번째 작은 타협을 경계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하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만 봐주자였어요. 저것까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였어요. 근데 그 조금이 결국 다 무너뜨렸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작은 거짓말, 작은 탐욕, 작은 분노, 작은 불순종. 그거 안 없애면요. 옆구리에 가시 됩니다. 매일 찔려요. 세 번째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신다. 자, 이 본문만 보면 되게 무섭죠. 쫓아내지 않겠다. 가시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근데요, 사사기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구원자를 보내세요. 기드온, 삼손, 드보라. 계속 보내세요. 왜요?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손 뗀다 하시면서도 결국 다시 손 내미세요.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타협해도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길가에서 시작한 우리, 지금 어디 있어요? 혹시 복이 무는 곳으로 가고 있진 않으세요? 처음 그 결심, 그 뜨거웠던 마음 어디 갔어? 하나님이 오늘도 물으세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정죄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초청이에요. 지금 돌아오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타협했던 부분, 회개하세요. 안 헐었던 재단, 지금 헐으세요. 맺지 말았어야 할 관계, 정리하세요. 하나님은 600년 약속도 지키신 분이에요. 여러분과의 약속도 지키세요. 돌아오세요. 길가의 그 첫 마음으로.